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7월 말이 되면서 또 7월 8일 본격적인 또 휴가철이고 한데 어딜 가든지 항상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또 그런 여름 휴가 되고 또 계속해서 또 나라와 교회와 또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43장 마지막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 마지막 엔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서 요셉 앞에 이르러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잔치와 함께 모든 것이 이제 잘 해결되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오해도 해결되었고 베냐민 또 데려왔고 또 확인했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그 잔치의 밤을 보내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내려가게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큰 시험 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44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그들의 자루에 또다시 그들의 양식과 함께 돈도 다시 돌아놓고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명령합니까? 특별히 아끼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야곱의 그 자녀들 형제들은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와서 급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니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돌아가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주 형제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둑질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루를 뒤벼봐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으로 확신을 했으면 발견되면은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즉시로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결단코 어떤 일에도 우리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사업이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죠.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리 없기 때문에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기 너무나 확실하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함부로 장담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상대에게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안전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확신이 아니라 내 눈에는 불확실해도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와서 뒤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안 나오면 내가 이제 큰 소리 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유다와 형제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싶은데 은잔이 딱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이 형제들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하늘이 정말로 노래, 문자 그대로 노래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앞에 장담을 했으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 절대 나올 리가 없다고 했는데 나온다 할지라도 하필 12분의 1의 확률인데 베냐민의 산에서 나온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고 최악의 경우에서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입술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시 이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15절에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16절에 유다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은잔을 훔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숨은 죄악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그 형제들이 다 함께 팔아버렸던 그 죄악인 것이죠. 그 문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의 확신 속에서 이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한 일대로 진행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꼬여 있으면 인생이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처음에 너희들 훔쳤다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분명한 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리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자신들조차도 잊고 있던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과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또 위기의 상황인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형제들을
왔을 때 청지기에게 장담하면서 발견된 자는 죽고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죠.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청지기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 한 사람만 죄가 있다. 이렇게 청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은 스스로 더 과한 벌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청지기가 하는 말은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 나머지는 죄가 없다. 17절에도 보시면 요셉이 똑같이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어떻게 간다고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된다. 이 말이 형제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질투하면서 형제를 팔아넘긴 그들의 죄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가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12명 중에 1명이 붙잡히고 11명이 안전하게 살아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들은 평안히 가거라. 11명 모두에게 마찬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18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의 그 답변이 길게 이어지는데 유다는 모든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정말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진심 어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이제 요셉이 내려다보는 것이죠.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혹시 받고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자신이 팔려갈 그 당시에 그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 상처 또 그로 인한 긴 어려운 세월들을 보낸 그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진심 어리게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종이 되겠다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 또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 함께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이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란 단지 하나님 앞에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선언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 속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계속 받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인 존재의 변화들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는 그 행동의 변화가 바로 진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새 사람 된 자의 특징이고, 또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보다 베냐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모든 형제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직장과 또 교회와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상대에게 우리는 율법을 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보다 너 더 잘해야 된다고, 또 더 잘하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 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 그들을 봤는데 먼저 화부터 난다면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율법이, 나의 판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중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쟁으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고 싶어 했고 팔아버렸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됨,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개인의 영광에서 질주하고 달려가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됨의 그 영광을 같이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과정이고 구원받는 변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시기, 질투, 경쟁으로 가득하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때로는 환경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살고 싶으십니까? 율법이 가득해서 서로 만나면 긴장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서로 요구하고 요구받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또 어떤 모습을 꺼내놔도 웬만하면 다 이해받고 용서받으며 또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서로 내가 상대의 약점을 대신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달려가고 싶겠죠. 우리 아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속으로 너무 그것은 목사님은 설교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웬만해야 용서하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몽디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 안 듣는 거는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몽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용서를 계속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역할인 것입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돼. 상대의 변화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도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절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당장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의 처음 모습처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형제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요셉이 팔려간 것도 먼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은 순간적인 사고이고 실수이고 요셉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면 자기 중심성에 내 중심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상대에게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형제를 죽이는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늘 발견하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나는 이런 죄인의 존재입니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 예수 생명을 살아갈 때 정말 참된 변화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 희생이 아닙니다. 억지 희생은 결국에는 화를 축적했다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계속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그 약점을 대신하려는, 내가 지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대신하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형제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멘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또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은혜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숨은 죄악과 모습들, 나도 잊어버린, 나도 발견하지 못한 모습들 주님께서 끄집어내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 하나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된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